우리는 계속 다윗의 시편들을 매일 살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의 시편 가운데서 많은 시편들은 도피 생활의 경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도피 생활은 크게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피 생활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시작된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2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으로 읽으면 얼마 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이것을 추정했을 때는 약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무고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던 시간들이죠. 이 시간들은 연단과 훈련, 준비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번 다윗의 생애 가운데 도피 생활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압살롬, 그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도피 생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9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한번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개월에서 아무리 길어도 1년이 넘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피 생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고, 이 두 번째 도피 생활은 첫 번째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도피 생활은 그가 의도해서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본다면 그 시간들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끊임없이 다윗을 다듬고 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도피 생활은 그에게 매우 유용한 결말을 맺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57편은 이 첫 번째 도피 생활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본 시편 표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서 많은 굴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찾았던 그 굴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 이후에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엔게디 굴을 찾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본 시편이 기록되는 아마 구체적인 배경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아니면 엔게디 굴에 있을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추정 중에서도 본 시편의 여러 상황이나 형편들을 봤을 때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본문 자체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찬송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또 잘 발견하고 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에 알려졌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드 출신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때 싸움에 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한 사람 대표로 나와서 1대1 싸움의 승패를 가지고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
이러한 싸움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등장해서 나와 함께 싸움을 한 것으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제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또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막내였던 다윗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형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 중에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면서 자신이 그 싸움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서 이 물매를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이 골리앗의 목을 치면서 위기에 처해졌던 그 전쟁에서 오히려 큰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악신이 그를 계속 사로잡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을 찾아와서 음악을 통해서 그 악신을 다스려서 이 사울왕을 다윗이 돕게 되죠. 그는 왕궁을 출입하면서 이 사울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군장이 되면서 심지어는 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가 돼서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일들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더니 나중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많이 화해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소용없게 되면서 결국 다윗은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느냐?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곳에는 골리앗을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도움을 받아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추격과 압박으로 다윗은 블레셋의 경계를 넘어 이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붙잡혀서 당시의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를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배경이 돼서 기록된 시편이 시편 56편, 이 57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고백됐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자 또다시 사울의 추격이 계속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에 숨은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도피했던 것이 그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 그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 앞에 제시된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편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기록된 상황이라면 이 400명이 다윗을 찾아오기 바로 직전 상황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윗이 훗날에 이 엔게디 굴에 피할 때는 이 400명에 200명이 더하게 되면서 600명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이 엔게디 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쪽에 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병, 잘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서 그가 숨어있는 그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고적인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본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고 바랐던 것, 자신의 진심과 다르게 왕과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곡해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진심은 왜곡됐어요. 자신은 추워도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하는데 이 사울 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이제 내 자리를 꿰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의 왕위도 빼앗겠구나 하는 그런 곡해를 하게 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진심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곡해와 배신을 당하며 쫓김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이 이 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상황, 그의 심적인 고통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표현을 보면 첫 번째가 비방입니다. 비방. 본 시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비방은 곡해였고 역시 무고한 비방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 하는 거침없는 공격이 되는 겁니다. 손 하나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고 한 그런 위력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맹수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과 같고 불을 지펴서 불사르는 자 중에 마치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적자들이 함정을 파서 자신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 시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물과 웅덩이, 함정을 파서 언제라도 그 다윗이 거기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조금만 틈을 보이게만 된다면 잡아먹힐 기세였습니다. 굴 속에 숨을 죽이고 숨어있는 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본 시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재앙들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의 재앙이 닥친 것만으로도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데, 여기서 다윗이 표현할 때 재앙들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이 자신에게 미친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자신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어떤 상태일까요? 패닉 상태, 극심한 공황 상태, 혹은 공포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육신적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 가운데 어떤 것이 그에게 더 위험할까요? 두 가지 다 위험하겠죠. 그러나 그 더 큰 문제는 그의 마음이 이런 패닉 상태, 또 극심한 공황 상태, 공포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것이 더 큰 위험과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미래를 항상 생각할 때 그런 통계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일어날 일이 100이다 이렇게 추산했어요. 100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그가 더 큰 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100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100가지 가운데 대개 일어나는 일은 한 15% 정도 이렇게 얘기해요. 85%가 되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100가지가 다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더 연약해지고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일도 생길 것 같고 저것도 생길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염려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 마음이 더 큰 문제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가 느끼고 있는 이 심적인 고통은 재앙, 완전히 재앙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그러한 극심한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 시편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또 2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고 표현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무엇이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라고 합니다. 굴 안에서 굴 밖을 한번 보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굴이 이렇게 있겠죠? 지금 안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밝아요. 그러면 캄캄함 속에 이 굴에 보이는 모양이 이런 형태로 아치 형태를 그리게 될 거죠. 다윗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뭘 떠올리느냐?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품을 때 그 날개를 이렇게 펴서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극심한 이 재앙의 고통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 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신약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같이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많이 읽어보고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 가운데서도 그냥 이런 일상적인 이런 작품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작품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는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해요. 마스터피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걸작품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도피생활 2차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0여 년 세월 동안의 그 도피생활, 그리고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면서 또 광야에 도피했던 한 1년 안 되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들이 그 도피생활 자체는 죽음의 위협이고 또 그 어떤 것도 확정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위험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다. 어떤 준비입니까? 양떼들을 지켰던 그 목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의 준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 두 번째 도피 생활은 다윗이 무고하게 당한 그런 고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두 번째는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은 시작됐던 이 도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의 반역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죄가 계속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징계의 고난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다듬고 교정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무고한 고난, 징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 목적은 한 가지. 다윗을 계속 깎아내고 또 빚어서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 그를 세우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도피 생활의 시작에서 그 도피 생활이 10여 년 동안 계속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렇게 될 줄이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오늘 본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느냐?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3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서도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자,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게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10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그가 알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히려 찬송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시편에서 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편에서 이 구절이 또 반복이 돼요. 이 말은 다윗이 이 표현을 대단히 좋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하고 놀라운 진전이죠. 여기서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견고해지고 확고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확정되었다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으로 그가 확정하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렇게 확정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모든 것에 가장 우선으로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입니다. 즉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바라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것을 나는 확정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찬송한 노래 가사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5절과 11절 말씀이 동일한 그런 구절로 반복됩니다. 시편이 노래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후렴구입니다. 후렴구처럼 반복이 돼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7편 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후렴구처럼 이 찬송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찬송이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가사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의 놀라운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진리, 동일한 신앙의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공경과 역경과 죽음의 문턱 같은 그 극심한 처지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확정하고 무엇을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이제까지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결심이죠. 여태까지 찬송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은 역설적인 찬송이죠.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 들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나는 찬송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빌보 감옥에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위기를 피해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에요.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잠었던 그 자물쇠 착고가 다 풀려나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다 변화돼서 빌립보 교회의 선입자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고난과 위기와 죽음의 문턱에 있다 생각할 때는 전신을 바싹 차리고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결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결국은 벗어났습니다.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결국 상황의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갈 일이 뭐냐? 우리 마음이 극심한 공포로부터 이 기도와 찬송을 결단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적용과 훈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세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내가 이제까지 다 내 삶을 통제해 온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되어온 것 같은데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를 이 고난과 역경은 깨우쳐 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삶은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이 고난과 역경의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바깥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섭리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닥까지 낮아져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그분께만 피해야 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피난처를 우린 더 이상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생토록 주의 날개 아래에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게 나중에는 일상이 되죠. 이건 특별한 일이야. 특별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은 음식이 몇 번 먹고 계속 먹다 보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게 안 돼요. 뭐 또 다른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는 것처럼 한 번의 경험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경험이 네 번이 되면 그것이 습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경과 역경 속에서 평탄함과 굴곡 속에서 주님을 참된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을 왜 10년 동안 계속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가 잘되든 잘못되든 그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내가 살아갈 삶이다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게 뭐가 되느냐? 자신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가 교만하게 마음을 품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망의 눈앞에 허우적거리다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이후에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삶이란 어려울 때만 역경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과 실천일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고난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오히려 찬송하기를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